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끊임없이 도르트 신조 5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우리 5번째 시간의 주제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먼저 지난주 있었던 말씀부터 생각해 본다면 도르트 신조 4번째 시간에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전도자를 통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이 있는데 훈련을 받아야지, 그리고 혹은 내가 전도에 대해 은사가 있어야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크신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하나가 믿는 자가 곧 순종한다는 거고요. 순종하는 자가 곧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환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복음 전도의 명령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봐서 전도해야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회 봐서 이걸 해야겠지가 아니라, 그 당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복음은,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이퍼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 전도는 우리 사람에게 손에 달려있지,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은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손에 달린 거라고 하면서 나름 열심을 냅니다. 양극단에 있는 이 입장이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보내시고 어떻게 됐던 그 입술과 그의 마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고 복음 전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로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뭐예요?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당시 사도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를 세우지만 그들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우르고 이렇게 규모 있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스데반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아니면 세상이 되었던 아니면 교회 밖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을 빛나게 하시는 건데 이것을 사람의 행위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는 그 당시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향해서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눠봤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도르트 신조에 보면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도르트 신조 원래 5번째 시간에 나눌 주제예요. 네, 복음에 대한 반응. 근데 저는 순서상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맨 뒤에 있어야 될 것을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왜 앞으로 당겨봤냐면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한번 생각해봐야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나의 신령 가운데 이런 불신앙과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 라고 구별하고 생각해보는데 더 유익하리라 제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앞으로 먼저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네, 구원의 의미,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도르트 신조가 있을 그 무렵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헌금 생활과 나 물질 생활과 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적 사건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를 내려버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 사람 구원받았어 라고 그 기준과 그 결정이 자기 스스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심해,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 근데 도르트 신조는 어김없이 그것부터 깨트립니다. 깨트리는 거. 도르트 신조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정말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야 하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감사히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당연히 지옥 가운데 빠져야 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느 쪽도 한쪽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감히 우리는 질문하고 질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 가운데 나오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우리가 볼 때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기를 갖고 나서 바뀐 생각이 한 가지가 있냐면 뭐냐면, 정말 아기를 볼 때마다, 제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쁨이 되고 정말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자식이 이렇게 소중하듯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린 시절이 있었고 부모에게 기움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
그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가난한 아이 시절이 있었고, 사랑받을 때가 있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부하던 아니 가난하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느끼는 비통함과 아픔의 감정은 더 크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의인인 척하면서 저 사람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감히 그것이 따질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은 아픔과 괴로움을 이미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도로트 신조가 나오는 무렵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고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다 짓고 살아가도 마침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르트 신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구원의 의미요. 지금 제가 구원의 의미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냐. 공의가 먼저예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고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는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지 못할지 다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확실한지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근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전혀 구원과 가깝지 않아. 혹은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하지만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다가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만약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만약 불치병 선고를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당신 식단 조절해야 되고 당신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환자는 뭐예요?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를 간절히 붙잡고 따를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사생 결단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강요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있지만 그만큼 너희 죄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 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에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없으시고 정말 무조건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 세상 향해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이만큼 나의 심판은 크다. 이만큼 죄의 문제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복음 좀 설명하고 그냥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고 힘든 시대입니까?
뉴스를 보세요. TV를 보세요. 아니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들이고 우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몇 년 사이에 끊임없이 좌절과 낭만과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지진의 여파도 있었고 북한의 문제도 있고 최근에 정치적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대통령 봐라. 너희가 믿었던 이거 봐라. 지금 땅이 흔들려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일본은 지진나도 한국은 안전할 것이다. 뭐요? 그것이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 땅에 두지 마라. 나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 땅은 괜찮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 들면 바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둔다 하더라도 뭐예요? 잠깐일 것이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동일해요. 세상과 동일합니다.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엎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배를 우리가 한 배에 탔어요. 배를 탔는데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거는 이 배가 폭풍 속에서 요동하듯 폭풍의 효과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아요. 배가 요동해요. 요동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의 효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요동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요나서 보면 자기의 신을 찾아요. 자기의 신, 요나서에 보면 자기의 신을 찾고 배에 있던 물건들 버리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하고 방향을 찾기도 해요. 노력도 해요. 하지만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헛되고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한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문제가 딱 왔어요. 문제가 딱 왔으면 사람들은 보통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거야. 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고 기도 제목이 딱 던져져요. 기도 제목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우리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평안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뭐요? 돌이키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뭐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우리 이사야서 66장입니다. 2절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허락했고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두었는데 너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두렵고 떠는 자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챙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려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아, 나 그 하나님 싫어. 나는 신약의 하나님이 좋아. 자세히 보면요, 신약의 하나님이든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해요. 뭐요? 죄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우리 이사야 66장 2절처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를 뒀는데 너는 죄 문제를 깨닫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생각 가운데 가고 우리가 자꾸 열심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내려요. 그러면요 뭐요? 점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주에 우리 복음 메시지 드렸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중생은 무엇인지, 복과 심판은 무엇, 복과 고난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는 거지 다른 쪽으로 가서 열심을 내자, 뭐 헌금을 하자, 기도 몇 시간 하자, 뭐 성경을 몇 통 하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이 상황을 너한테 허락했으니 너는 뭐예요? 심령이 통회하고 가난해져서 두렵고 떨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신자에게요, 지난주에 전도자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는데 복음 전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하여 뭐요?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인 자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염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런 염소와 양이 있다라는 거지 세상과 교회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대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곡과 가라지의 중간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중간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주님께서 왜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냐면 믿는 사람들을 이렇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 믿는 사람들을 이렇다라는 걸 위해서 양과 염소를 확실히 나누시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별해라, 바라봐라.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 사람 구원 받았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자격은 되지 않아요. 구원 못 받은 게 구원 받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죄악된 우리가 저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겸손히 떨면서 이 구원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조심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낮게.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죄가 강하게 역사요. 출애굽기 8장 3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때도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출애굽기 8장 32절에 보면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40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바로가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죄성을 조장하신 게 아니라 바로 심령 가운데 있었던 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죄가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강팍해 했고 자기 양심을 부패하며 마비시켰으며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맺고 바로 왕 가운데는 그 죄성이, 부패성이 끝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특징 그것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기적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그 죄성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런 사람이 뭐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다. 이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걸로 위안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 됩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은 교회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뭐예요?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입술로 나와요. 자기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메마르고 부패했어요. 부패하면서 뭐예요? 마침내 자기 자유의지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경건의 능력은 점점점 떨어지고, 만약에 이런 자들에게 직분이나 교회 중책을 맡기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겠죠. 죽은 교회. 또 한 가지요.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 내가 과거에 누렸던 은혜, 그리고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며 나의 직분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적 신앙이에요. 과거적 신앙.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여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예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여전히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것의 단점은 뭐예요? 역사적 신앙이래요.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앙은 결코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며칠을 했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다는 건 그건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이고,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흔적과 증거를 통해서, 아, 이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가 나올 때마다 영국교회는 점점점 뭐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이제 힘을 얻어가면서 청교도들을 박해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들은 늘 자랑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규모를 봐라. 우리 믿음의 신앙이 얼마다, 내 직분이 이렇다. 자꾸 외적인 것, 우리 역사적인 것, 과거의 것. 캐톨릭이 그래요. 캐톨릭이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우리 과거의 전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너희는 500년 남짓이지 우리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우리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습관과 옛것에 매여 있어요. 아,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과거의 것이 잘못됐고 성경에 그릇된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종을 많이 낳아요. 종을.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몇몇 교회들이 강대상 앞에 종을 놔요. 종.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종이 있었거든요. 왜 종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신자들을 모으면 애들 어린이들 와가지고 이게 시장바닥이 되는 거야. 시장바닥이 돼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다가 놓은 게 뭐예요? 종이에요. 한국교회만 있는 특징인데 종을 놨어요. 큰 종, 예전 진 거 조그만 종, 옛날에 컸어. 이만했어. 이만했는데 이거 종을 딱 치면 애들이든 어들이든 막 떠들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시작. 그래서 종을 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옛 전통이다 하고 막 무조건 놓기 시작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과거의 전통이 어땠든 간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역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 강대상 신발 신고 못 올라온다.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명목적인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적인 신앙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입술로 나는 뭐 집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명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집사일 수 있고 내가 권찰일 수 있고 뭐 교사일 수 있지만 딱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자기는 그건 이름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나 불교 믿어요. 나 뭐 성당 다녀요. 나 유교 믿어요. 한국 문화가 불교 문화였고 그리고 그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종교 없는 사람들도 나 불교예요, 유교예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전도하다 보면 필리핀의 사람들 막 전도하다 보면 다 캐톨릭이에요. 왜요?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캐톨릭을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성당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명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요, 역사적인 신앙과 명목적인 신앙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그 교회는 점점점 죽은 교회로 흘러가요. 왜요? 역사적인 것과 명목적인 것은 결코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명목적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교회 가면 뭔가 국회의원들 그런 경우 있죠. 교회 가면 뭐 선거 때 교회 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판매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사를 위해서. 명목적인 신앙이 많이 흘러가요. 네, 명목적인 신앙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 가운데 나온다면 감사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냐? 이거는 도르트 신조에서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다른 거 얘기하고 엄청난 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해보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50대 5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0대 50. 하나님이 50을 주시고 내가 50을 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인스트루멘탈 페이스라고 해서 도구적 믿음이에요. 도구적 믿음. 믿음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간절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힘이 아니라 그 당시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 이 도구적 믿음으로 네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너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게 하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증이 오기 시작해. 내가 이래도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 끝까지 빠지다 보니까 내가 그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좌절해요.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어떤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의 하루에 몇 장을 꼭 읽어야 합니다. 기도 몇 시간을 해야 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막 이걸 해야 돼. 막 이걸 하고 나서 이 정도 해놓고 나 오늘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엎드려져야 돼요. 하지만 그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도구로 삼을 때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한다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결국 하다가 파산하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할 때 그것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주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특징은 뭐예요? 듣는 자로 나아가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들음 가운데 뭐예요?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 그 믿음을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아요. 간절히 붙잡아요. 세종 말씀교회도 이렇습니다. 네, 세종 말씀교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큼 그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한테 계속 귀에다가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 이렇게 되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만우리 여기는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젠간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언젠가. 뭐요? 내가 돌아가겠다는 건 신앙에 있어서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 내 마음이 허락이 되고 내가 뭔가 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분주함이 떠나갔을 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건 자기 신앙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지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그럼 뿌리가 깊은 치아는요 건강한 치아죠. 하지만 흔들린 치아는 뭐예요?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고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것을 빨리 뽑아버리고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거기에 심어버려야죠. 모래 위에 나무 심는 사람 봤어요? 모래 위에 건물 짓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견고한 가운데, 견고한 반석 가운데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건강한 흙 위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흔들리는 가운데 만약에요. 물질, 돈, 직장 아니면 혹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나의 심지를 딱 견고하게 세워요. 흔들린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세워요? 말씀 위에 심지를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잘 아는 것처럼 우편에 있는 강도 얘기가 나와요. 우편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는 그냥 막판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세상 막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잘 믿으면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법해요. 하지만 강도는요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자기 죄의 결과라는 걸 그는 알아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못 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간절히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요? 나의 행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노력하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특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